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5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보통 형통하면은 만사 형통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어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을 가리키기도 하고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고 하는 성공적인 의미가 강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뼈대에 있는 가문이 되었다. 혹은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다. 혹은 적당히 베풀 줄도 알면서 돈과 명예를 소유한 자를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내용의 형통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자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라흐라고 하는 것은 이 합성어인데 배후에 보이지 않은 권능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혹은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절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그의 권능과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까? 왜냐하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자, 그런 의미로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나요? 46절과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것이 해석이 되고 그의 답답함이 다 풀렸고 원하는 바를 이루었고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보면 마치 신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6절 4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표현을 하지만은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앙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신앙이 없다고 판단이 되냐면은 3장 1절로 가시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꿈을 듣고 이 꿈을 해석하고 또 해석의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었지만은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고 자신을 위하여 높이가 60규빗 거의 한 30m 정도 되는 신상을 세워서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본인이 왕임을 그리고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맛보고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보다는 내가 인생의 나의 주인이고 이 땅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관점으로 보면 진정한 형통의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48절 말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팡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겉으로 보기면은 다니엘은 세상적인 형통의 기준을 갖췄죠. 1차적으로 재물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다니엘의 해피엔딩을 보고 복과 성공과 형통의 모델로 삼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할 때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의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보지 않고 다니엘의 세속적 성공의 관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자면은 사실 다니엘 위에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 복과 그의 지위가 더 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형통한 자라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점의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진정한 형통은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아 큰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가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제 때 창씨계명처럼 이름이 바뀌어졌죠. 이 다니엘도 벨드살살이라고 하는 벨이 나의 우상이다, 벨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쓰지 않고요. 8장 1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각인하고 또 각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다니엘이 계속 자기의 중심에 선포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벨에게 있지 않고 내 생명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계속 고백하시죠. 그리함으로 다니엘은 진정한 형통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낯선 땅, 이방 땅,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형통과 성공의 방법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마음의 높고 낮음, 업 앤 다운이 심하게 가는 그러한 세상적 관심을, 세상적 기준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았는가?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경험하였는가? 이러한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깨닫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작은 씨앗이 자라서 생명력으로 강하게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져야 우리는 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도할 때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번져나갈 수 있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때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봐서는 때론 절망할 수밖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기준을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믿음의 형통함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 부탁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부교육자들이 또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기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